안녕하세요. 오늘 함께 살펴볼 설교는 바로 거룩한 굶주림이 시작될 때입니다. 사도행전 13장 말씀인데요. 와, 제목부터 뭔가 강렬하지 않나요? 우리 앞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잔치가 놓여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걸 준비해야 할지 그 핵심을 한번 쏙쏙 뽑아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설교가 시작부터 아주 훅 들어오는 질문을 던져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여러분이 평생 존경하던 분이 나를 위해 일생일대의 만찬을 차려주셨어요. 초대받은 거죠. 근데 그 엄청난 만찬을 몇 시간 앞두고 길거리에서 떡볶이나 핫도그 같은 걸로 배를 채우시겠어요? 에이, 설마요. 당연히 아니겠죠. 오히려 속을 싹 비우고 와, 얼마나 맛있을까 막 기대하면서 기다릴 거잖아요. 바로 이 비유가 곧 있을 전도 초청 잔치를 앞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거죠. 자,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셈이에요. 하나는 사람 많이 와야 하는데 잘 돼야 하는데 하는 어떤 성공에 대한 염려와 부담감. 이걸 세상적 굶주림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.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잔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기대감. 또 그분의 뜻을 향한 순수한 갈망. 이게 바로 거룩한 굶주림입니다. 우리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이 거룩한 굶주림을 선택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설교는 그 최고의 모델로 초대교회 중에서 아주 특별한 교회, 바로 안디옥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. 이 안디옥 교회가요, 이미 모든 걸 다 가진 교회였어요. 정말 성공한 교회였죠. 영적으로도 열매가 막 넘쳐났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멋진 별명을 처음으로 얻은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.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만하면 됐다 하고 현실에 안주할 만한 그런 완벽한 상태였다는 겁니다. 특히 리더십 팀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. 와, 이건 초대교회의 어벤져스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보세요. 위로의 사람 바나바, 흑인이었던 시므온, 북아프리카에서 온 루키오, 심지어 헤롯 왕이랑 같이 자란 귀족 마나엔, 그리고 당대 최고의 천재였던 사울까지 출신, 인종, 신분, 이 모든 걸 뛰어넘는 이 조합 자체가 복음이 이런 거다 하고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던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모든 성공의 꼭대기에 서 있던 이 엄청난 리더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? 성경은 딱 이렇게 기록해요. 주를 섬겨 금식할 때. 아니, 이미 이렇게 배부른데 왜 굳이 굶는 걸 선택했을까요? 이상하지 않아요? 바로 이 지점이 이 설교의 심장입니다. 잘 들어보세요. 이 사람들의 금식은요, 더 큰 성공을 달라고 조르는 그런 수단이 아니었어요. 완전히 반대였습니다.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성공에 만족해 버릴까봐, 그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, 그 성공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, 그분 자체를 원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굶주림을 택했다는 겁니다. 와, 정말 대단하죠? 자,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. 설교에서 말하는 이 거룩한 굶주림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?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갈망이에요.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, 선물, 성공 이런 결과물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를 더 알고 싶고 그분과 더 친해지는 것에서 진짜 만족을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, 바로 그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. 이건 밖을 향한 사명에 대한 갈망입니다. 하나님,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가요? 영혼 구원이군요. 그럼 저도 그걸 가장 원합니다. 하는 마음.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 보고 싶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마음이죠. 이 두 가지, 그러니까 관계와 사명을 향한 갈망이 합쳐진 게 바로 거룩한 굶주림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 금식이라는 건 그냥 밥 굶는 종교행위가 아니에요.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죠.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느끼는 만족이 뭐예요? 바로 먹는 거잖아요. 그 만족을 일부러 내려놓으면서 온몸으로 선포하는 거예요. 하나님, 맛있는 음식보다 세상이 주는 어떤 편안함이나 성공보다 바로 당신 한 분이 더 좋습니다. 이게 바로 최고의 예배라는 거죠. 자, 좋습니다.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굶주림으로 하나님께만 딱 집중하기 시작하면 과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? 그 다음 스텝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.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혀요. 우리의 굶주림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가 금식한다고 없던 하나님의 역사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게 아니라
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것처럼 이미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파장에 내 영혼의 주파수를 딱 조율하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. 이 과정은 아주 선명해요. 딱 3단계입니다. 첫째, 거룩한 굶주림으로 하나님께 집중한다. 둘째, 그러면 시끄러웠던 내 안의 소음, 새삼의 소음이 싹 잦아들면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그 음성은 반드시 우리를 위대한 순종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. 안디옥 교회가 정확히 이 상태에 있었어요. 거룩한 굶주림으로 꽉 차 있었을 때, 바로 그때 성령님의 아주 구체적인 음성을 듣습니다. 내가 시킬 일이 있으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. 와, 바로 이 순간이 전 세계를 향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. 자,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? 생각해 보세요. 바나바와 사울은요, 교회의 핵심, 기둥, 에이스, 그런 존재들이었어요.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하죠? 그 둘을 기꺼이 미지의 세계로 떠나보냅니다. 이건 진짜 인간적인 머리로는 절대 계산이 안 나오는 순종이죠.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가치관이 딱 부딪히는 걸 볼 수 있어요. 인간의 논리는 뭐라고 할까요? 야, 교회가 안정되고 성장하려면 핵심 인재는 꼭 붙잡고 있어야지. 이렇게 말하겠죠. 하지만 거룩한 굶주림은 속삭여요. 우리 교회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건 땅끝까지 퍼져나갈 하나님의 영광이야. 그러니 가장 소중한 걸 내어드려.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 두 번째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. 자, 이제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.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가 준비하는 전도 초청 잔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이제 이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. 설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툭 던져요. 우리가 준비하는 이 잔치의 진정한 성공은 뭘까요? 몇 명이나 왔는지 그 숫자가 성공의 기준일까요? 아니면 프로그램이 얼마나 화려했는지가 기준일까요? 설교가 주는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. 진정한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. 하나님이 와, 너희 성공했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건 몇 명이 왔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를 위해 기도했느냐. 바로 그 순종의 과정, 그 자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설교는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전을 줍니다. 바로 이거예요.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가 초청하고 싶은 그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딱 한 끼만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자는 겁니다. 이건 하나님, 오늘 저녁 맛있는 밥보다 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 제가 더 원합니다. 라는 우리의 진심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. 아니, 근데 우리가 뭐라고 감히 이런 굶주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? 그 마지막이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엄청난 굶주림이 우리의 영원한 굶주림을 이미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잖아요. 그게 그냥 목이 말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.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끊어지는 그 고통, 그 궁극의 영적인 굶주림을 온몸으로 겪어내신 거죠. 바로 그분이 우리 대신 그 끔찍한 굶주림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분 안에서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작은 한 끼 금식은요, 어떤 고행이나 의무가 아니에요. 그 엄청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작은, 하지만 진심 어린 기쁨의 응답인 겁니다.